13장.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더니 사람들이 또 많이 모여들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궁중으로 그들을 모두 호숫가에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를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갈 때 씨를 뿌리러 는데 어떤 것은 길바닥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쪼아먹었고 어떤 것들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싹은 곧 나왔지만 흙에 깊지 않아서 해가 뜨자 다 타버려 뿌리도 붙인 채 말랐다. 또 어떤 것들은 가시덤불에 떨어졌다. 가시덤불들은 자라자 숨이 막혔다. 그러니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고 좋은 땅에 떨어졌던 맺은 열매가 100배가 된 것을 있고 60배가 된 것도 있고 30배가 된 것도 있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제자들이 예수께서 가까이 와서 저 사람들에게 왜 비유를 말씀하실까 하고 묻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알 수 있는 특권을 받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받지 못했다.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넉넉하게 됐지만 못 가진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고 내가 그들을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사야가 일찍이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이 마음의 문을 닫고 귀를 막고 눈을 감은 탓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이 눈을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아서서 마침내 나한테 온전한 고침을 받으리라. 고 말하지 않았더냐. 그러나 너희의 눈은 볼 수 있으니 행복하고 귀는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많은 예언자들과 의인들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려 했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는 것을 들으려 했지만 듣지 못했다. 이제 너희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내포한 뜻을 보아라.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관한 말씀을 듣고도 깨달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지는 말씀을 빼앗아 간다. 길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이 바로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또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곧 기꺼이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마음속에 뿌리가 내리지 않아 오래가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런 사람은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닥쳐오면 곧 넘어지고 만다. 또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은 듣기는 하였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억누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러니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잘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 사람은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열매를 맺는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것에 비교할 수 있다.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밀이 자라서 이삭이 됐을 때 가라지도 드러났다.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주인님, 밭에 뿌린 것은 좋은 씨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고 묻자 주인의 대답이 원수가 그랬구나 하였다. 그러면 얼른 가서 그것을 뽑아버릴까요? 하고 종들이 다시 묻자 주인은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밑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 때에는 내가 추수꾼을 일러서 가라지를 먼저 뽑아서 단으로 묶어 불에 태워버리고 밀은 그 내 곳간에 거두에 들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에 비교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밭에 겨자씨를 뿌렸다. 겨자씨는 모든 신앙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지만 싹이 트고 자라나면 어떤 푸성기보다 커져서 공중의 새들이 날아와 그 가지에 깃들인 만큼 그 나무 가지가 된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여자가 누룩인 밀가루 서말 속에 침을 넣더니 온통 부풀러 올랐다. 하늘나라에 이런 누룩에 비길 수 있다. 예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군중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하지 않으셨다. 그래야 예언자를 시켜 내가 말한 대로 비유로 말하겠고 천지 창조 때부터 가짜 것을 드러내리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때 예수께서 군중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와서 그 밀밭 가라지 비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청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선격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사람의 아들이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자녀요 가라지는 악한 자녀를 말하는 것이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요 추수 때가 세상이 끝날 날이요 추수 때는 천사들이다.
그러므로 추수 때에 가라지를 뽑아서 묶고 불에 튀우듯이 세상 끝날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날에 오면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를 보낼 터인데 그들은 남은 죄를 짓는 자에게 악행이 있어서 모조리 자기 나라에서 추려내어지리라. 불구덩이에 쳐넣을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이고 그때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하늘나라는 밭에 묻혀있는 보물에 비길 수 있다. 그 보물을 찾아낸 사람은 그것을 다시 묻어두고 기뻐하며 올라가서 있는 것을 다 알아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어떤 장사꾼이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것에 비길 수 있다.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면 돌아서서 있는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쳐서 온갖 것을 끌어올리는 것에 비길 수 있다. 어부들은 그들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올려놓고 앉아서 좋은 것으로 추려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버린다. 세상 끝날에도 이와 같을 것이다. 천사들이 나타난 선한 사람 사이에 끼어있는 악한 자를 가려내어 불두멍에 쳐넣을 것이다. 그러면 거기서 그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고 지금 한 말을 다 알아듣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은 예 하고 대답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맺으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교훈을 받은 율법학자는 마치 자기 곡간에서 새 것을 꺼내고 낡은 곡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예수께서는 그 비유들을 다 말씀하시고 나서 그것을 떠나 고향으로 가셔서 회당에 가르치셨다. 사람들은 놀라며 저 사람이 저런 지혜와 능력을 어디서 받았을까? 저 사람은 그 목수의 아들 아닌가? 어머니는 마리아여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닌가? 그리고 그의 누이들이 모두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닌가? 그런데 저편 모든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생겨났을까 하면서 예수를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어디서나 존경을 받는 예언자도 제 고향도 그 집에서만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으면 그곳에서 별로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다. 14장 그 무렵에 갈릴리아의 영주 헤로데 왕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신하들에게 그 사람이 바로 세례자 요한이다. 죽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틀림없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런 능력이 어디서 솟아나겠느냐 하고 말했다. 일찍이 헤로데는 자기 동생 빌립보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감옥에 가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요한이 헤로데에게 그 여자를 데리고 사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라고 거듭거듭 말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헤로데는 요한을 죽이려고 했으나 요한의 예언자로 여기고 있는 민중이 두려워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 무렵에 마침 헤로데의 생일이 돌아와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잔치 손님을 앞에서 춤을 추며 헤로데는 매우 기쁘게 해주었다. 잔치 손님들 그래서 헤로데는 소녀에게 무엇이든지 청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맹세하고 약속했다. 그러자 소녀는 제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이리 가져오시오 하고 청했다. 왕은 마음이 몹시 괴로웠지만 이미 맹세한 바도 있고 또 소녀들을 보는 앞에서 소녀의 청대로 해주라고 명령을 내리고 사람을 보내어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오게 했다. 그리고 그 머리를 쟁반에 담아 소녀에게 건네자 소녀는 그것을 제 어미에게 갖다 주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거두고 묻고 예수께 가서 알렸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고기를 따야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그러나 여러 동네에서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육지로 따라 나왔다. 예수께서 배에 내려 거기 모여든 많은 군중을 보시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 그들이 데리고 온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저녁 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여기를 외딴 곳이고 시간도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니 군중들은 해자 제각기 음식을 사 먹도록 마을을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보내서 것없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일렀다. 제자들이 우리에게 지금 있는 것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하고 말하자 예수는 그것을 이리 가져오라고 하시고는 군중을 풀 위에 앉게 하시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 제자들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고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으며 그리고 남은 자격을 모으니 12광줄이나 가득 찼다. 먹은 사람들은 여자와 아이들 외에 남자도 5,000명이가량 되었다. 예수께서 그 제자들을 되촉하여 배를 태워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의 군중들을 돌려 보내셨다.
군중을 보내기 뒤에 조용히 기도하시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날이 이미 저물었는데 거기에 혼자 계셨다. 그동안에 배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역풍을 만나 사랑에 시달리고 있었다. 새벽 4시쯤 되어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서 겁에 질려 엉겹결에 유령이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나다 안심하여라 겁낼 것 없다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예수께 주님이십니까? 그러시다면 저더러 무리를 걸어 올라고 하십시오 하고 소리쳤다. 예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무리를 밟고 그에게로 걸어갔다. 그러다가 거센 바람을 보자 그만 무서운 생각이 들어 물에 빠져들게 되었다.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비명을 질렀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물으시니 왜 의심을 품었는가? 그렇게도 믿음이 약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함께 배에 오르시다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주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말했다. 그대를 바다를 건너 겟세마네 땅에 이르렀을 때 그곳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고 그 부근 지방에 두루 사람을 보내 온갖 병자들을 다 데려왔다. 그리고 그들은 병자들이 예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청했다. 만진 사람 모두 깨끗이 나았다. 15장 그 예루살렘에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수께 와서 당신의 제자들은 왜 조상의 전통을 어기고 있습니까? 그들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으니 어찌 된 일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왜 너희의 전통을 필기삼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격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너희는 사람을 가르칠 때 누구든지 아버지와 어머니께 해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바쳤다고 말하면 안 하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봉양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했느냐. 이렇게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핑계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다. 이 위선자들아, 이사야는 바로 너희를 두고 이렇게 예언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격하여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구나. 그들은 나를 헛되이 예배하며 사람의 계명을 하나님의 인 것처럼 가르친다. 예수께서 군중을 가까이 불러 모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더럽히는 것은 오히려 입에 나오는 것이다. 그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께 바리새파 사람들이 지금 하신 말씀을 듣고 비유가 상한 것이 아닙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나무 모두 필 것이다. 그대로 벌어들어라. 그들은 눈먼 길잡이들이 되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베드로가 나서서 그 비유의 뜻을 풀이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자 예수께서 이렇게 설명하셨다. 너희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입으로는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나 뱃속에 들어갔다가 뒤로 나가지 않느냐? 근데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모독과 같은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지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띠로와 시온 지방으로 가셨다. 그때 그 지방에 와 사는 가나안 여인 하나가 나가서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저에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마귀의 들로 몹시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고 계속 간청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때 제자들이 가까이 와서 저 여자가 소리를 지르며 따라오고 있으니 돌려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다. 예수께서는 나는 길 잃은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만 찾아 돌보라고 해왔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다 그 여자가 예수께 다가와서 끌어 엎드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애원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녀들이 먹을 땅을 강아지에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하고 거절했다. 그러자 그 여자는 주님 그렇게 합니다마는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지 않습니까? 하고 말했다. 그제야 예수께서는 여인아 참으로 네 믿음이 장하다. 내 소원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바로 그 순간에 이 여자의 병이 나았다.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갈릴레아 호숫가를 지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그러자 많은 궁중이 절름발이와 소경과 고운 배풀이와 멍어리와 그 밖에 많은 병자들은 예수의 발 앞에 데려다 놓았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고 그래야 벙어리가 말을 하고 고운 배풀이가 성해지고 절름머리가 제대로 걷고 소경이 눈을 뜬 것을 군중이 보고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 많은 사람들이 벌써 사흘 동안이나 나와 함께 지내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으니 참 보기에 안 되었다. 가다가 길에서 쓰러질도 모르니 그들을 굶겨 보내서야 되겠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이러했던 곳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만한 땅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하자 예수께서 빵이 몇 개나 있느냐 하고 묻자 그들이 빵 7개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뿐입니다. 하니까 예수께서 사람들을 땅에 앉히시고 빵 7개와 물고기를 손에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서 제자들을 주셨다. 제자들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주워 먹으니 곧 바구니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들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도 남자와 너 4,000명이나 되었다. 예수께서는 궁중을 돌려보내고 나서 배를 떠나 지방으로 가셨다.